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인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들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요즘 너무 안 풀려가지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자녀들이 취업도 잘 안 되고 결혼 문제도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이제 힘들지요. 또 어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이 잘 풀려져야 하는데 사역이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려요. 목사님들은 목회가 잘 안 풀린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직장에서도 그 직장의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안 풀리고, 하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첫째는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 풀리던 것이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안 풀리는 사업, 이건 다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저는 안 풀리던 일이 어느 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첫째, 우리가 안 풀리는 일이 이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힌 것이나 막힌 것이 없고요, 이게 영적으로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떤 그 성도들 가운데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자녀들 문제나 모든 것이 풀리려면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막힌 것이나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고 맺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절대 일이 안 풀립니다. 사업도 안 풀리고 가정도 안 풀리고 어떤 일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답답할 때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막 이걸 풀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먼저 뭐를 점검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나 없나, 맺힌 것이 있나 없나, 이걸 여러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 막힌 게 뭐가 있어요? 죄라든가 불순종하는 거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하지 못한 삶,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어떻게?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안 풀려지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에게, 참 자녀, 사생자가 아닌 참 자녀에게는 증거가 있지요. 근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비두지만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고요? 징계를 하신다 했잖아.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멸망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꿈과 어떤 소원한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다 가진 것이 떨어지고 나서 돼지치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인생이 회복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늘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둘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인간들, 거기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긴 하지만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어떤 큰 은혜를 받아서 사는지를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아버지께 지금까지 잘못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유로 한 것이고,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비유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먼저 일이 안 풀릴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막힌 것이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은 다른 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근데 회복이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 교회를 떠나서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떤 분들이 침체되어 있죠. 침체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교회 생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문지방에서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냐면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강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강단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치유와 회복과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겠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어때요?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렇게 이게 안 풀리던 일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나 맺힌 것을 해결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내 삶에 상상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그렇게 풀려고 해도 안 풀렸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립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업이 안 풀리고, 가정의 일들이 안 풀리고, 뭐 직장 일이 안 풀리고, 주에 일하는 것도, 사역도 안 풀리고, 뭔가 안 풀리면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과 사이에,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없는가, 이거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했으니까 그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안 된 가운데서 막 주야로 막 사업에 몸부림치고 막 뛰어다닙니다. 금방 될 것 같던데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곧 될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결혼시켜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돼. 근데 그게 여러분 어때요? 풀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도 아버지도 교수고 어머니도 교수예요. 그런데 이 남동생도 그러고 그 자매도 그러고 결혼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 사람도 너무나 좋은데 그게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나이가 이제 40 넘었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나이가 40 넘으면 이제 결혼적으로는 환갑이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질 않아.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니는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안 풀리던 일이 풀리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내가 영적으로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때 안 풀리던 일이 풀리냐면 인간관계에 막힌 것이 없고 맺힌 것이 풀리면은 안 풀리던 일이 풀립니다. 여기 1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을 매인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이나 이게 풀리지 않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 풀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인간관계가 이게 꼬여있고 막혀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 하나님과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과는 필요 없어. 그리고 나 하나님께만 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걸 이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 수평적인 관계, 이 관계가 다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 근데 이게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맺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안 풀립니다. 여기서 그랬죠. 주님이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도 마태복음 5장 한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네, 같이 읽습니다.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려 하든 애물을 드리러 가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연락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 관계가 있잖아요.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문제도 안 풀리고 사업도 안 풀리고 모든 게 다 안 풀려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게 화목하지 못하고 이게 그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경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요. 이게 꼬여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안 풀립니다. 또 어떤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맺혀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고 했잖아요.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이 맺힌 것이 여러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화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뭔가 인간관계가 맺혀있는 기도하면 이게 연락이 됩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남편들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이렇게 이 관계를 잘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남편이 기도하는 아내와의 관계,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안 풀리고 나서, 안 풀거나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제가 2주 전에 금요철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깜짝. 왜 놀랐냐면은 그날 좀 금요철에 전할 말씀을 주님이 빨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어떤 한 형제가 왔어요. 안 오던 형제가 금요철에 나중에 보니까 그 어떻게 왔는가. 근데 이제 그 형제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한 달 됐나 못 됐나 전에 어떤 자매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해가지고 둘이 한 3번 만났어요. 그 3번 만났는데 이 자매가 이제 좀 그 남성 어떤 기피증 이런 게 어렸을 때 그 어떤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를 한 3번 만나본데 막 만나면 가슴이 설레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줄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문자를 보낸 거예요. 형제님,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착하게 뭐한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사람, 2사람을 소개를 했거든요. 나도 기도 많이 해보고 진짜 그 형제의 신부감을 엄청 골랐어요. 제가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제가 이게 뭐냐, 목회자가 그럽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그래요. 나 결혼할 때 했는데 목사님 신경도 안 써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자 회의하면은요 다 명단 가지고 오라. 지금 이번에도 2주 동안 그랬어요. 우리 교회 결혼 정년기 된 사람들 누구 있냐, 형제 자매들 다 뽑아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직장이 어디요? 제가 다 그런 것도 물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 학교는 어디 나왔어? 다 물어봐요. 왜냐면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 물어보고 이런 배필을 막 찾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해보고 이제 주님이 좋다는 사인을 받았으니까 제가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한테 문자가 그 자매님한테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안 오던 사람인데 금요철에 여기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철에 온 거예요. 주일날만 오는 사람이. 나는 온 줄을 몰랐죠. 근데 그때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인간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날 메시지가 뭐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메시지를 딱 전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 관계,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맺혀 있으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립니다. 사업도 안 풀리고 여러분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안 풀려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고. 여러분은 그런 관계들이 맺혀 있는 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딱 놔두고 안 풀고 지는 사람.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형 에서하고 20년 동안 응어리져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 풀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형하고 이런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결혼 문제도 안 풀리고 사업도 안 풀리고 그랬잖아요. 결혼했는데 7년 동안 머슴살이 했는데 첫날 밤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이게 결혼이 안 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7년간 고생해가지고 이제 그 라헬까지 다 아내로 얻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 어때요? 이 두 여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시기와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들을 또 남편에게 막 들여보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가정이 안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여러분 속입니까? 품삯을 계속.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요? 형제와의 맺힌 관계가 안 풀렸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 풀리는 그런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면은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거 있나 없나 보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인간관계 혹시 맺힌 것이 있는가 보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힘들게 했다 내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고 안 풀고 있으면 안 돼. 나 자신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나는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이 관계를 여러분 풀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나 봐나 나는 절대 용서 못 해. 그럼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 절대 여러분이 안 풀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지. 여러분 어때요?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하라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랬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그랬잖아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달라면 주님 뭐래요? 네가 먼저 너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와서 네가 용서해 달라고 해, 이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상대방은 어쩌든 간에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맺힌 것이 없도록 풀어야 됩니다. 어느 때 안 풀리던 일이 풀리냐면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면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안 되던 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감사 찬송할 때.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겠어요. 1절부터 7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여러분 때 이제 기독교가 막 이게 탄생했을 때 그때 유대 헤롯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죠. 근데 이 헤롯은 굉장히 아주 간교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교 그 이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죠.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러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헤롯이, 간교한 헤롯이 그 백성들의 민중의 어떤 그런 인기의 영합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이제 목을 베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막 유대인들이 열광한 걸 보고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이제 잡아가지고 6월절 유대인의 명절,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3대 명절 있잖아요.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근데 그 절기 때마다 전부 다 그들은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우리는 고향으로 가지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여요. 근데 그때 막 100만 명, 200만 명씩 이렇게 모였다고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6월절 막 끝나면 베드로를 잡아내서 이제 그 광장에서 교수형에 처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전날 밤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성도들은 그를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온 몸이 다 쇠사슬로 매여있고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베드로가 지금 두 군사 틈에 매여서 자고 있는데 가서 천사가 옆구리를 툭 치니까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매여 있는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묶여 있는 것이 풀어졌습니다. 언제 이런 역사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닫힌 옥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풀리던 것,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것,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집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립니까? 기도하면 풀립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네,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유럽으로 마게도냐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그 첫성 도시인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금방 알아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한테 점을 보러 간다는데, 이거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일,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점치는 사람들이 귀신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귀신의 영으로 그걸 점을 치는 거예요.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예수 믿구나 안 믿구나 금방 알아요. 막 욕합니다. 그리고 가면 소금 뿌리고 뭐 이런 일을 막 해요, 그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그런데 빌립보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아이가 있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점을 친 점이 안 나와. 돈벌이가 이제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가서 실컷 두들겨 패고 어디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손발을 다 꽁꽁 묶어놨어. 착고에 채우고 왜 있었다 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빌립보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다 오랏줄로 묶여서 다 이렇게 매여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나올 길이 없죠.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교도소가 막 진동하더니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려고 해도 안 풀리던 그런 매인 것들이, 맺혀있는 것들이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여 여러분 매인 것이 벗어지고 맺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능력으로 풀려고 해도 안 풀립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안 풀립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이 안 풀립니까? 기도하면 사업이 풀립니다. 어떤 지금 일들이 맺혀 있어도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풀으려고 해도 안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가 여러분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 어떻게 푸냐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안 풀리는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원망불평하면 더 쪼이고 더 이게 꼬이고 더 안 풀려요. 근데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 안 풀리는 것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 안 풀리던 것이 풀리게 된다고.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없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두 번째, 인간관계에 맺힌 것을 풀 때 땅에서 풀려 하늘에 풀린다겠죠.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하고. 내 아무리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보려 안 되는 거 기도하면 풀립니다. 네 번째,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나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작정기도도 해도 그래도 안 풀리던데.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데도 안 풀리냐? 그러면은요, 내가 먼저 깨지고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깨지고 변화되지 않을 때는 기도해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에도 안 풀릴 때는 먼저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보고요, 내가 깨어지지 못해서 그랬다면 하나님 나를 먼저 깨뜨려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안 풀리는 걸 풀리게 해주소가 아니라,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걸 먼저 기도해야 돼. 야곱이 깨지고 나니까 형과 그 응어리진 거 안 풀렸던 것이, 자기가 깨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니까 그 형제의 관계가 풀리고 회복이 된 겁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을 때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못했는데 막 잘 풀려요. 그럼 더 교만해져.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한 줄 알고. 그런데 내가 깨지고 나서, 그래서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나도 육의 사람인 나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먼저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왜 안 풀어지게 하냐면은 나를 그것을 통해 깨뜨리고 변화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걸 안 풀리고 그런 어떤 문제를 두신 거예요. 그럼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때 풀어달라고 안 해도 내가 깨어지고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안 풀릴 때는 내가 깨지지 못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 오늘 그래도 지금 추석 명절이라 벌써 오늘부터 고향 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기분이 좀 별로 그러실 건데,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네, 설교 짧게 하면 다 좋아하세요. 네,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죠. 근데 대표기도 할 때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거든요. 대표기도는 짧게, 개인기도는 길게, 뭐 이게 있어요, 원칙이. 근데 이제 설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짧으면 안 되는데, 또 설교 짧은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하고 신앙생활 여기서 같이 주님을 섬기려면은 설교 짧게 하는 것은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어느 때 안 풀리던 일이 풀리면 믿음과 인격의 분량이 찰 때요, 연단이 끝나고 이제 안 풀리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섬기던, 잘 섬기던 욥에게 엄청난 막 그런 환난이 오고 엄청난 그런 재난이 오고 뭐 질병이 찾아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막 자녀들이 10명이 다 죽고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교회 다녀도 헛믿었다 막 이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친구들이 갖고 뭐라고요? 욥한테,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심판한 거라고. 이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함부로 내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욥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다. 오늘날은 교회 다닌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요? 네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좀 그런 말을 해도 여러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러분 욥에게 어떻게 돼?
그 환난과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 딱 지나고 믿음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 분량이 딱 차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럽던 이런 것들이 끝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를 하고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애굽으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고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쳤더니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안 풀려. 계속 일이 안 풀리고 안 풀리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서 그 꿈 해석해 줬는데 2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을 청구해가지고 요셉이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안 풀리던 인생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그래요? 믿음과 인격의 분량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분량이 차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근데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까? 그런데 그 연단이 다 끝나니까, 그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과 인격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니까 그게 다 끝나고 하나님이 안 풀리던 일을 풀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빨리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내 믿음의 분량, 인격이 성숙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안 풀리던 그런 일들을 풀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마트에 가면 화장지가 재밌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잘 풀리는 집. 제가 어느 때 마트에 가서 화장지가 쭉 뭐 모나리자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집사람보다 나는 이게 마음에 드네. 뭐가요? 잘 풀리는 집이라고 써진 거. 그래가지고 화장지를 잘 풀리는 집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집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앞길이 잘 풀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잘 풀려야지. 안 풀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답답하고 막 숨 막히고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근데 오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맺힌 것을 풀어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풀려졌지만 기도하면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깨어지고 변화될 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의 분량이 찰 때 안 풀리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풀어주십니다. 이런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살아가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아플리던 일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풀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풀 수 없지만 맺힌 것을 풀으시는 하나님, 매인 것을 벗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닫힌 문도 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에 풀리지 않는 것, 사업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이 풀어지게 해달라. 자녀의 그런 취업과 결혼이 풀리지 않는, 가정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사역,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고 있던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안 풀려서 답답한 것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속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